오늘 이 시간 니들이 성령을 알아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아볼로가 에베소에서 정말 열심히 주의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복음 증거에는 한계가 있었죠. 어떤 한계입니까? 성령 세례는 알지 못하고 요한의 세례만 알았던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아볼로에게 성령이 없는 주의 복음을 배운 것입니다. 성령이 없는 주의 복음.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또 말이 되는 거예요. 아볼로가 전한 복음이 불완전한 복음이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한국교회를 보면서 안타까움을 가지게 돼요. 한국교회 안에 아볼로 같은 성도들이 참으로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정말 몇 독씩 했어요. 성경 필사도 여러 번 했어요. 그런데 성경의 원저자인 성령에 대해서 무지한 겁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는 거예요. 성경에 대한 열심은 있는데 불완전한 열심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지식적으로만 알고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1990년대에 들어오면서 한국교회가 제자훈련에 대해서 관심을 갖기 시작했어요. 제자훈련에 붐이 일어났어요. 한국교회 성도들이 성경 지식에 대해서는 탁월해진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성령의 기름 부으심에 대해서는 약화되어 졌다라는 것이죠. 참으로 아이러니컬하지 않습니까? 천국에 가신 사랑의 교회 옥하는 목사님을 아시죠? 그는 제자훈련에 평생을 바치신 분이에요. 옥 목사님이 서천하시기 전에 이런 말씀을 남기셨어요. 나는 제자훈련에 실패했다. 왜냐하면 제자훈련을 통해서 성도들의 머리는 커졌는데 그들의 가슴이 냉랭하고 삶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충격적인 한마디였어요. 제자훈련을 통해 너무나 지식적인 신앙생활을 추구하다 보니까 오히려 성령의 역사가 소멸되고 상실되었다고 한탄하신 것입니다. 저는 우리 나눔교회 성도들이 말씀과 성령의 균형을 잡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제가 과거에 미국에서 공부하던 중에 잠시 한국에 들어왔어요. 목사 안수를 받고 다시 미국으로 나갔던 기억이 납니다. 목사 안수를 받을 때 제가 하나님께 이런 결단의 기도를 올렸어요. 하나님, 제 머릿속에 신학적인 지식만 가득 차 있는 냉랭한 목회자가 되지 않게 하옵소서. 정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날마다 충만하며 가슴이 뜨거워져 있는 목회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지성과 영성을 겸비한 그런 목회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가진 지성이 영성을 통해 밖으로 드러나야지 한 생명, 한 영혼을 살리는 것입니다. 영혼이 죽어가는데 한 생명을 어떻게 살릴 거예요? 영혼을 살리는 것은 이 지성, 지식이 아니라 영성입니다. 성령의 능력이에요. 저는 성도들을 만나서 대화하다 보면 더욱더 영성이 필요함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영성이 있어야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악한 영들아 어둠의 영들아 떠나갈지어다 외칠 때 진짜 떠나가야지요. 아볼로 같은 목회자들이 있으면 귀신들이 비웃어요. 니들이 영적인 세계도 모르면서 무슨 목회를 하냐고 비웃는 거예요. 귀신이 뭐라 그러겠어요?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넌 누구냐? 지식적인 목회를 하면 귀신이 비웃음거리가 되는 거예요.
우리 나눔교회 성도들이 귀신의 영 앞에 서서도 조롱받지 않는 그런 영성을 소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볼로는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를 통해 성령 체험을 하게 된 거예요. 말씀과 성령, 지성과 영성을 겸비하게 되었던 거예요. 강력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제 온전하게 무장된 거예요. 그리고 아볼로는 에베소에서 고린도로 사역지를 옮기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곳에서 주의 복음을 전하며 믿음의 사람들을 굳건하게 세웠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19장 1절에 말씀합니다. 다 함께 사도행전 19장 1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이르게 된 거예요. 에베소 교회를 쭉 둘러보니까 성도들의 영적 상태에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영적 상태가 건강하지 않았던 거예요. 영적인 영양실조에 걸려버린 거예요.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보는 순간 즉시 그들의 문제점과 한계를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정확하게 그들의 문제를 진단한 것이죠.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묻습니다. 2절입니다.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바울의 질문은 전곡을 찌르는 너무나 예리한 질문이었어요. 강력한 질문을 통해 자신들의 문제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유태인의 하브루타 교육 방법은 언제나 먼저 질문을 던집니다. 강력한 도전적인 질문을 통해 학생들이 스스로 고민하게 하고 토론하게 하면서 해답을 끌어내는 거예요.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수년 전에 이런 햄버거 광고가 있었죠. 니들이 개맛을 알아? 니들이 개맛을 알아? 이런 유행어가 여러 가지로 패러디되어서 유행처럼 한국 사회에 번지기 시작했어요. 니들이 성령을 알아? 사도행전 19장 2절 하반절에서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어리둥절하게 대답하는 거예요. 아니요, 모르겠는데요. 개그맨 영구의 대사 있잖아요. 잘 모르겠는데요. 이렇게 지금 대답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이 뭔가요? 우리는 성령의 계심도 듣지 못했어요. 성령이 뭔지 모르겠어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수의 영인 성령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완전히 영적으로 가리워져 있는 거예요. 영의 눈이 어두워져 있는 거예요. 얼마 전 마가다락방에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일어났잖아요. 120명의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했잖아요. 그런데 이들은 성령의 기름 부으심도, 성령의 역사도, 성령의 내주하심도 전혀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성령을 몰랐을까요? 왜일까요? 얼마 전까지 에베소에서 누가 말씀을 증거했어요? 바로 아볼로. 설교자 아볼로가 성령을 몰랐어요. 설교자가 성령을 모르니까 성도들에게 성령을 가르치지 않았던 거예요. 아볼로가 비록 언변도 좋고 학문도 깊고 성경에도 통달했지만 성령 없는 예수의 복음을 가르쳤던 것입니다. 아볼로가 요한의 세례밖에 모르니까 성도들에게 요한의 세례만 가르친 거예요.
자신이 성령 세례를 모르는데 어떻게 가르쳐요? 내가 모르는데 어떻게 가르쳐요? 가르치지 않으니까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도 요한의 세례 수준에 머물러 있었던 거예요. 그 이상의 영적인 진보나 영적인 성장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지도자가 어떤 체험을 하느냐에 따라 성도들의 영적 수준이 결정되어집니다. 성도들의 수준은 목회자의 수준을 뛰어넘기가 어려워요. 지도자가 체험한 만큼 양떼들을 이끌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앞으로 우리 나눔교회 지도자들이 될 분들이에요. 여러분 모두 다 나눔교회 평신도 사역자들이 될 분들이에요. 여러분들이 지금 평신도 사역자로서 말씀 훈련, 기도 훈련, 예배 훈련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앞에 나눔교회에 올 미래의 성도들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그들을 이끌어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령을 체험한 만큼 그들이 성령을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은 만큼 그들이 은혜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1시간 기도하면 그들이 1시간 기도하고, 여러분들이 2시간 기도하면 그들이 2시간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나눔교회의 영적 수준이 높아지려면 여러분들의 영적 수준이 높아져야만 하는 거예요. 우리 나눔교회 성도들은 요한의 세례도 알고 성령 세례, 불 세례도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3장 16절에 말씀합니다. 우리 다 함께 누가복음 3장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세례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었어요. 물 세례만 주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푸신 것입니다. 진정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성령 세례와 불 세례입니다. 제 말은 요한의 세례가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필요 없으면 성경에 기록이 안 돼 있을 거예요. 요한의 세례도 필요해요. 물 세례도 필요한데 물 세례 플러스 성령 세례, 불 세례도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두 개가 서로 합쳐져야 온전한 복음의 능력, 온전한 예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저는 사도 바울과 같은 동일한 질문을 여러분에게 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을 아십니까? 여러분이 믿을 때 성령을 받으셨나요? 여러분 자신에게 물어보십시오. 내가 성령을 받았나? 잘 모르겠는데요. 이게 아니라 정말 여러분들이 성령을 받으셨나요? 설교 이후에 우리가 결단하여 기도할 때 성령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십시오. 성령께서 강력하게 우리 가운데 기름 부으실 것입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성령께서 저한테 강력한 음성을 주셨어요. 결단으로 기도할 때 강력하게 우리 가운데 기름 부으시겠다는 거예요.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성령께서 기름 부으십니다.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성령의 임재와 성령의 역사심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에 보면 신령한 자와 육에 속한 자가 등장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이 신령한 사람입니까? 성령을 체험한 사람이 신령한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이 육신에 속한 자입니까? 성령을 체험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말씀합니다. 우리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육에 속한 자는 성령에 계심을 몰라요. 그러나 영에 속한 자는 신령한 자는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심을 깨닫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3차 선교의 특징이 뭐라고요?
양육. 우리가 한 영혼 한 영혼을 양육하기 위해서는 성령의 역사심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처음 영접하고 나면 이제 갓난아이의 신앙과 같은 거예요. 어린아이의 신앙, 갓난아이의 신앙이 점점 자라기 위해서 뭐가 필요한 거예요? 말씀이 필요하고 또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실 성령이 필요한 거예요. 말씀과 성령을 통해 어린아이의 신앙이 점점점 자라서 신령한 수준까지 이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신령한 수준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성령의 역사하심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유일한 관심사는 바로 성령이었어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로 나가서 가장 먼저 체크한 것이 성령이 있느냐 없느냐 였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관심사는 무엇입니까? 명품 옷에 관심이 있는 사람은 멀리서 옷만 봐도 저것이 어느 회사 명품인지 다 알아버려요. 시계에 관심 있는 사람은 멀리서 시계 디자인만 봐도 어느 회사 제품, 몇 년도 제품 다 꿰뚫어버려요. 정치에 관심 있는 사람은 입만 열면 정치 이야기 하잖아요. 온통 관심사에 따라 우리의 대화가 달라지잖아요. 요즘 한국 사회의 관심사가 무엇일까요? 저는 집이라고 생각해요. LH 사태가 터진 이후에 온 대한민국 국민들이 허탈해하고 있어요. 내 집 마련에 꿈을 상실해버린 거예요. 가진 자와 힘 있는 자만 좋은 집에 산다라는 그런 허탈감이 생겨버린 거예요.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실패하고 말았잖아요. 내 집 마련의 꿈은 잃어버리고 전세값은 천장부지로 올라가고 있어요. 전세값은 왜 이렇게 올라가나요? 우리 교회 주변에 전세 4억 하던 아파트가 지금 7억 8억 가버리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2배나 올랐대요. 이러다 보니 대한민국 국민들이 모두 다 집에 대한 목마름, 갈급함이 있는 거예요. 관심이 있으니까 더욱더 그것을 추구하게 되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관심사가 성령이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성령만을 생각하고 성령을 받고 싶어서 목말라 하는 거예요. 정말 우리에게 성령의 임재에 대한 관심이 있나요? 어떤 분은 입만 열면 정치 이야기하는데 여러분은 입만 열면 성령 이야기하고 복음 이야기하고 말씀 이야기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께서 지난 주간 저에게 주신 음성이에요. 나눔교회 성도들이 성령에 대한 갈급함과 목마름이 있도록 가르치라. 여러분들 저녁마다 중보기도 때 무엇을 놓고 기도하시나요? 맨날 우리가 주시옵소서 하잖아요. 집 주시옵소서, 돈 주시옵소서, 건강 주시옵소서. 중요해요. 그것도 구해야 돼요. 근데 우리가 가장 구해야 될 게 무엇인가요? 누가복음 11장 13절의 말씀합니다. 우리 다 함께 누가복음 11장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녀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우리가 성령을 구하는 거예요. 성령을 구하면 우리 하늘 아버지께서 성령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여러분들 성령 받으면 여러분의 인생이 달라지고 성령 받으면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성령 받으면 여러분의 생각이 바뀌고 가치관이 바뀌고 여러분의 인생의 새로운 세계가 펼쳐지는 거예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아직까지 모르시나요? 그런 분들이 있다면 정말 간절함을 가져야 돼요. 안타까워서 간절함을 느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정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모르겠어요.
미칠 것 같아요. 괴로워요. 제가 금식하며 성령의 능력과 은혜를 구합니다. 제발 성령을 알게 하시고 부어주시고 깨닫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안에 이런 간절한 목마름이 있나요? 이런 간절한 사모함이 있나요? 우리 나눔교회가 언제 하나님 앞에 가장 영광스러웠나요? 바로 성령에 대한 목마름을 가지고 성령의 은혜를 사모할 때입니다. 성령의 은혜를 사모할 때 나눔교회는 하나님 앞에 가장 영광스럽게 드려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안에 성령에 대한 간절한 목마름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성령을 체험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어떤 액션을 취하고 있습니까? 사도행전 19장 6절의 말씀합니다. 다 함께 6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사도 바울이 성도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안수하기 시작합니다. 사도 바울이 성도들의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할 때 성령께서 그들 가운데 임하시는 것입니다. 성령의 안수하심을 통해 그들의 영혼이 변화되어지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안수를 통해 성령이 임하시는 사건이 종종 등장하게 되어집니다. 성령이 임하실 때 나타난 현상이 무엇입니까?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는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어떤 교회는 성령의 은사를 인정하지 않아요. 은사를 부인하고 은사를 제한하게 돼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다양한 성령의 은사가 나타나고 있잖아요. 등장하잖아요. 그런데 왜 제한하고 부인합니까? 우리는 성령의 역사, 성령의 은사,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다 인정하는 거예요. 우리 나눔교회는 그 어떤 성령의 역사도 제한하지 않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모든 성령의 은사들을 다 인정합니다.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의 일입니다. 그때 너무 은혜를 사모하고 기도를 사모했어요. 그래서 눈만 뜨면은 정말 교회 가서 기도하고 싶었어요. 저도 모르게 발걸음이 교회로 옮겨졌어요. 그날도 교회에 들어가서 간절히 기도했어요. 여러 명의 기도하는 권사님과 함께 어울려서 뜨겁게 기도했어요. 그 순간 성령이 내게 강력하게 임재하시는 거예요.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그 강력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에요. 정말 온몸에 불덩이가 내려온 것 같았어요. 혀가 풀리고 방언이 터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회개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정말 나도 깨닫지 못할 정도의 그런 강력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말하기 시작하는데 정말 내가 이전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놀라운 영의 세계가 열리는 것을 경험했던 것입니다. 강력한 성령이 임재하시며 방언이 터지고 예언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물론 성령이 임했다고 다 방언이 터지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 착각하지 마세요. 어떤 교단에서는 성령만 임하면 다 방언이 터진다고 가르치는데 그렇지 않아요. 왜 그렇게 가르칩니까? 방언이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에요. 어떤 사람은 정말 평생 방언을 구했는데도 못 받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해석하면서 잘 균형을 잡아야 돼요. 하나님이 방언을 주시는데 모든 사람에게 다 주시는 건 아니에요. 주시지 않는 사람도 있음을 우리가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때 제 인생에 놀라운 영의 세계가 열린 거예요. 우리 나눔교회 성도들 위해 성령의 불길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충만하게 임하시고 정말 100만 볼트의 성령의 전류가 흐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성령을 체험한 거예요. 에베소에 또 다른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들이 얼마나 감격스러웠을까요? 그들이 보지 못했던 세계를 본 거예요. 놀라운 영의 세계가 열린 거예요.
에베소에 성령 받은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되었을까요? 오늘 본문 사도행전 19장 7절에 말씀합니다.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12명의 성령의 강력한 체험을 한 거예요. 12명. 무슨 생각이 드시나요? 예수님의 12제자. 12제자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12제자가 이 세상을 복음으로 뒤집어 엎었잖아요. 에베소 지역에 주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12명의 사람들만 성령 받으면 되는 거예요. 더도 필요 없어요. 12명만 있으면 그들이 에베소 지역을 성령으로 뒤집어 엎어버립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12명이 더 되잖아요. 여러분만 성령 받으면 이 지역은 변화됩니다. 아멘. 여러분만 성령 받으면 우리 교회는 완전히 뒤집어 엎어지는 거예요. 아멘. 오늘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무장한 강력한 그리스도의 군사들이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사도행전 19장 9절에 말씀합니다.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두란노 서원을 세우고 그곳에서 날마다 매일같이 말씀을 가르쳤던 것입니다. 당시 에베소는 굉장히 큰 도시예요. 대도시예요. 오늘날로 따지면 서울, 뉴욕, 상해, 런던 이런 도시였어요. 비즈니스와 문화의 중심 도시였어요. 이 에베소 도시에 관한 부분은 다음 시간에 살펴볼 거예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매우 바쁜 일상을 살았어요. 서울에 사는 바쁜 직장인들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 바쁜 에베소 교회의 직장인들 데리고 2년 동안 매일같이 몇 시간씩 말씀 가르치고 제자훈련 한 거예요. 쉬웠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도 한번 해볼까요? 매일 저녁에 나와서 주의 말씀을 몇 시간씩 배운다는 거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에베소교회 성도들이 그만큼 성령 받고 나니까 자기가 봤던 말씀과 또 다른 말씀이 펼쳐지는 거예요. 그렇죠? 성령 받기 전의 말씀과 성령 받은 후의 말씀은 완전히 달라요. 성경의 원저자인 성령께서 친히 말씀을 풀어주시니까 새로운 세계가 열리죠. 더 말씀을 사모하는 거예요. 더 말씀을 사모하니까 더 성령의 충만히 기름 부으시는 거예요. 더 성령의 충만히 기름 부으시니까 더 말씀을 사모하게 됩니다. 2년 동안 매일매일 성도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제자훈련을 받고 양육훈련을 받은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처음에는 상당히 힘들었어요. 삶의 패턴을 완전히 바꿔야 되잖아요. 우리가 새벽 기도하는 것도 쉽지 않잖아요. 새벽 기도에 헌신하려면 내 삶의 스케줄이 바뀌어야 돼요. 그렇죠? 새벽 기도 안 하려면 일단 저녁 일찍 자야 돼요. 내 삶의 패턴이 바뀌어야지 새벽 기도가 되는 거예요. 저녁마다 교회 와서 말씀을 받으려면 내 일상의 삶을 어떻게 보면 다 포기해야 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것보다 말씀이 더 귀하고 은혜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뭔가 인생의 중요한 가치를 깨달은 거예요. 에베소교회 성도들은 말씀과 성령을 사모하게 되었고 말씀과 성령을 사모하니까 놀라운 부흥과 성장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 충만을 사모하십니까? 우리의 기도 생활, 말씀 생활, 예배 생활이 바뀌어야 하는 것입니다. 삶의 패턴도 바뀌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번 예수 믿고 한번 신앙생활 하는데 후회 없는 신앙생활 해야 하잖아요. 우리가 성령의 능력 받고 성령의 권능으로 충만해야 하잖아요. 우리 나눔교회 성도들이 기도할 때 어둠의 세력이 떠나가고
병든 자가 낫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고 부의 불길이 타오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나눔교회 성도들이 이런 꿈을 가지고 2년 동안 제대로 말씀 훈련, 기도 훈련, 예배 훈련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19장 10절에 말씀합니다. 우리 다 함께 사도행전 19장 10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여기서 우리는 사도 바울의 새로운 선교 전략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1차, 2차 선교 여행 때는 직접 선교지에 방문했어요. 그런데 3차 전도 여행 때는 에베소에 머물고 있는 거예요. 에베소에 머물고 있는데 아시아에 사는 사람들이 에베소로 몰려들어서 주의 말씀을 듣게 되어집니다. 바울이 아시아로 간 것이 아니라 아시아가 바울에게로 온 것입니다. 에베소는 당시 대도시라고 했잖아요. 엄청나게 큰 도시라고 했잖아요. 자연스럽게 아시아 전역의 사람들이 에베소로 몰려들었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에베소로 몰려든 아시아에 사는 사람들에게 2년 동안 말씀을 가르친 것입니다. 아시아에 있는 사람들이 2년 동안 말씀을 배우니 어떤 일이 벌어졌겠어요? 그들이 모두 다 말씀과 성령으로 완전히 새로워진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각자 고향으로 돌아가 또 다른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게 된 것입니다. 골로새 교회, 서모나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 버가모 교회, 사대 교회, 두아디라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는 바울이 직접 가서 세운 교회가 아니에요. 바울은 그곳에 한 번도 가지 않았어요. 그런데 어떻게 세워졌습니까? 바울의 복음 증거를 들은 아시아에 있는 사람들이 고향으로 돌아가서 그곳에 교회를 세운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에베소에만 머물러 있었지만 사실은 아시아 전역을 돌아다닌 거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새로운 선교 전략이었습니다. 하나님은 1차, 2차 선교 여행과 다른 3차 전도 여행에서의 새로운 선교 전략을 보여주시고 우리가 선교지에 가서 선교를 하는 방법도 있지만 선교지의 영혼들이 우리에게로 오는 경우도 있다는 겁니다. 나눔교회의 선교 전략은 무엇입니까? 한국에 와 있는 외국인 지도자들을 양육하고 세움으로 그들을 통해 각 나라의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전 세계가 대한민국으로 몰려들고 있잖아요. 우리가 그들을 양육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이 각각 자기 나라로 돌아가서 교회를 세우게 되어지는 것이죠. 현지 외국인 지도자 사역은 선교학적으로 매우 중요한 전략적 방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젊은 시절부터 이런 선교 방법을 깨우치게 하셨어요. 그래서 20대 때부터 외국인 지도자들을 세워서 선교하게끔 제 마음에 감동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캘리포니아에서는 다문화 교회를 해야겠다. 멀티컬처럴한 교회를 해서 이 교회를 통해 열방을 섬겨야 되겠다고 생각했고요. 한국으로 오게 된 이후부터 외국인 지도자들을 양육하고 그들을 세우기 시작한 것입니다. 우리 글로벌 나눔 공동체가 외국인 지도자들을 세우는 사역을 감당하는 거예요. 우리 글로벌 나눔 공동체가 다문화 외국인들을 섬기고 세우는 사역을 감당하는 거예요. 제 말은 이것만이 선교 방법이라는 말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각자에게 주신 방법이 다 달라요. 직접 현지로 가야 될 분도 있고 여기서 현지의 지도자들이 왔을 때 훈련해야 될 사람도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 안에도 많은 현지인 지도자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아프리카 부룬디로 갈 수도 있지만 아프리카 부룬디에 있는 엘리트 지도자들을 우리가 이곳에서 키우는 거예요. 세우는 거예요. 그들을 잘 양육해서 그들이 아프리카 부룬디로 돌아가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지금은 SNS가 얼마나 잘 돼 있어요. 얼마나 네트워크가 잘 돼 있어요. 얼마든지 여기서 그 지역에 있는 교회들을 살펴보고 기도해 줄 수 있다는 거예요. 대한민국 최초의 교회는 바로 황해도 설의교회입니다. 서양 선교사가 한국에 들어와서 교회를 세우기 이전에 서상윤이 만주에서 복음을 듣고 한국으로 돌아와 황해도 자기 고향 소래마을에 교회를 세웁니다. 그것이 소래교회입니다. 외국인 선교사가 와서 교회를 세우기 전에 현지인 지도자가 현지 마을에 먼저 교회를 세운 거예요. 그게 소래교회예요. 우리는 선교하면 무조건 해외로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이곳에서 얼마든지 우리가 복음 증거하고 선교할 수 있습니다. 다문화 사역을 감당하면 됩니다. 바울이 1차, 2차 선교 여행 때는 직접 선교지로 갔지만 3차 선교 여행 때는 에베소에 머물며 아시아 전역을 커버한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는 성령 시대입니다. 성령 시대에 하나님께서 전 세계적으로 영적 대추세 역사를 감당하기를 원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새로운 선교 전략과 선교 방법을 통해 열방을 섬기고 세우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 나눔교회가 이 열방을 세우는 사역에 선봉에 서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나눔교회를 통해 세계 선교가 이루어지고 세계 선교가 마무리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 오심을 앞당길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나눔교회 비전이 뭡니까? 사도행전적인 역사를 이루는 성령 공동체, 선교 지향적 교회, 미셔널 철치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성령 충만하여서 하나님의 거룩한 복음의 꿈을 품고 이 땅에 성령의 불길을 일으키는 거예요. 열방의 성령의 불길을 일으키는 거예요. 열방을 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통해 수많은 죽어가는 영혼 심령들이 주께로 돌아올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합시다. 성령 하나님, 오늘 우리를 만지시고 성령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임재하여 주시옵소서.